우주의 시작과 의미에 관한 철학적 탐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고민해온 가장 심오한 질문들 중 일부를 다뤄보려 합니다.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무에서 어떻게 유가 창조되었는가? 그리고 우주는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 인간이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측면을 건드리는 질문들입니다. 제1장, 빅뱅 이론과 우주의 시작. 현대 과학의 표준 모델에 따르면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빅뱅이라 불리는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20세기 초반 조르주 르메트르와 같은 과학자들에 의해 제안되었고, 이후 에드윈 허블의 관측 결과와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으로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꽤 많은 허점들이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짠 알리바이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전에 빅뱅 이론이 정확히 무엇을 주장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초기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였다가 급격히 팽창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 팽창 과정에서 우주는 식으면서 물질이 형성되었고, 이 물질들이 서로 뭉쳐 별과 은하를 형성했다는 것이죠. 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과학자들은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빅뱅이 우주의 시작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시작 자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설의 첫 장이 찢겨나간 책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었는데? 라고 물으면 그냥 시작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격이죠. 제2장 빅뱅 이론의 주요 반론들. 이제 빅뱅 이론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반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론들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이론의 근본적인 토대를 흔드는 문제들입니다. 1. 특이점의 문제.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특이점이라 불리는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특이점은 무한한 밀도와 0의 부피를 가진 상태입니다. 물리학적으로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무한한 밀도와 0의 부피라니요? 이것은 마치 나는 무한히 뚱뚱하지만 내 몸은 공간을 전혀 차지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물리학자들도 특이점 개념이 우리 물리 법칙의 한계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인정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조차 특이점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리학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시점에서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게임의 규칙이 결정되기도 전에 게임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두 번째 무에서 유가 생성되는 문제. 두 번째 반론은 더욱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빅뱅 이론은 본질적으로 무에서 유가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철학적 질문 중 하나를 건드립니다. 왜 무가 아닌 유가 존재하는가? 현대 물리학자인 로렌스 크라우스는 그의 저서 무에서 우주가에서 양자역학에서의 무는 사실 완전한 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양자장과 같은 것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단계 뒤로 미루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양자장은 어디서 왔을까요? 마치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라는 질문처럼 끝없는 회귀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문제는 과학적이라기보다 철학적, 더 나아가 신학적 질문에 가깝습니다.
무에서 유가 생성된다는 개념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현대 철학자들까지 많은 사상가들이 무에서는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지지해 왔습니다. 3. 적색편이 해석의 문제. 빅뱅 이론의 주요 증거 중 하나는 멀리 있는 은하들의 빛이 적색 편의를 보인다는 관측 결과입니다. 이는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되며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빅뱅 이론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적색 편의는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로 광선 이론은 빛이 우주를 통과하면서 에너지를 잃어 적색으로 이동한다고 제안합니다. 물론 이 이론은 다른 관측 결과들과 맞지 않아 대부분의 과학자들에게 버려졌습니다만 적색 편의가 반드시 우주 팽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과학의 역사를 보면 많은 이론들이 처음에는 관측 결과를 잘 설명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나중에 틀린 것으로 밝혀진 사례가 많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도 당시에는 천체의 움직임을 꽤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던 것은 아니죠. 과학적 해석은 항상 잠정적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지평선 문제. 빅뱅 이론이 직면한 또 다른 도전은 지평선 문제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관측해보면 우주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거의 동일한 온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주의 모든 부분이 서로 대화를 나눈 후 같은 온도로 합의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이 서로 다른 부분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할 시간이 없었어야 합니다. 빛조차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우주 전체가 같은 온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이론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우주 초기에 극도로 짧은 시간 동안 광속보다 훨씬 빠르게 팽창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팽창이 일어났을까요? 이는 마치 이야기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더 큰 구멍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5. 반물질 부재의 문제. 마지막으로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 초기에 물질과 반물질이 동일한 양으로 생성되었어야 합니다. 물리 법칙상 이 둘은 쌍으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는 물질이 지배적이며 반물질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질이 우세한 이유에 대해 과학자들은 대칭성 깨짐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지만 이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빅뱅 이론은 이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우주에서 반물질이 어디로 갔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왜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 것입니다. 제3장 우주의 의미, 객관적 실제인가, 주관적 구성인가. 빅뱅 이론의 문제점들을 살펴본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주는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이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신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과학, 철학, 신앙. 각각의 렌즈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적 관점. 과학의 렌즈를 통해 보면 우주는 그저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입자들의 집합체에 불과합니다. 빅뱅 이후 자연 법칙에 따라 별과 은하가 형성되었고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진화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우주는 그 자체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지 않습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오로지 인간의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이런 견해를 지지하며 우주는 그저 존재할 뿐이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관점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정말 의미 없는 입자들의 무작위 집합체라면 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수학이라는 인간의 추상적 개념이 우주의 법칙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이는 물리학자 유진 위그너가 수학의 비합리적인 효율성이라고 부른 현상입니다. 재미있게도 물리학이 발전할수록 우주는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양자역학은 관측자 없이는 현실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중우주로는 무한한 가능성의 우주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진실로 객관적인 현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철학적 관점. 철학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 질문에 대한 더 다양한 견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 특히 장폴 사르트르와 알베르 카뮈는 우주는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으며 인간이 스스로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르트르의 유명한 말을 빌리자면 존재는 본질에 선행한다. 즉, 우리는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의미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에 내재된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인이라는 개념은 모든 것이 그것의 본성에 따른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우주는 무작위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습니다. 현대 철학에서는 이 두 극단 사이에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카를 융근 우주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인간의 집단 무의식 속에는 보편적인 상징과 원형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완전히 자의적으로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된 어떤 구조에 기반하여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철학사를 통틀어 보면 인간은 언제나 체계와 질서, 의미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뇌의 단순한 패턴 인식 능력의 부산물인지 아니면 실제로 우주에 내재된 의미를 감지하는 것인지는 여전히 열린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앙적 관점. 마지막으로 종교와 신앙의 렌즈를 통해 이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와 같은 유신론적 종교들은 우주가 의도적으로 창조되었으며 그 자체로 목적과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관점에서 우주는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신의 계획과 목적의 표현입니다. 비교해보면 불교와 같은 동양 종교들은 우주의 본질이 무상하며 끊임없이 변한다고 봅니다. 영원한 실체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며 진정한 깨달음은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이 허무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현재 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종교적 관점은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와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과학이 어떻게 라는 질문에 답하려 한다면 종교는 왜 라는 질문을 다룹니다. 제4장 우주와 인간, 의미의 공존. 지금까지 우리는 빅뱅 이론의 문제점들과 우주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하여 보다 통합적인 시각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사실 우주가 객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잘못된 이분법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진실은 이 두 가지 가능성의 사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버나드 하이시는 우주는 관측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관측 행위 자체가 현실을 결정합니다. 이는 우주와 인간 의식 사이에 깊은 상호 관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의미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경험의 변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주의 의미가 순전히 객관적이지도 순전히 주관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의식과 외부 현실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서 생겨납니다. 종교적 관점에서도 유사한 통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초월적 의미가 단순히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우주의 의미는 아마도 주관과 객관, 내부와 외부, 발견과 창조 사이의 역동적인 긴장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의미를 완전히 창조하지도 완전히 발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과 함께 춤을 추며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이해와 경험의 차원을 열어갑니다. 제5장 종합과 결론, 성경적 관점에서의 해석. 지금까지 우리는 빅뱅 이론의 한계와 우주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과학적, 종교적 관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논의를 성경적 관점에서 종합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심오한 질문들에 대해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구절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합니다. 우주는 무에서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이점의 문제, 무에서 유가 생겨나는 문제, 지평선 문제 등 빅뱅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우주의 창조와 같은 초월적 사건들이 인간의 제한된 과학적 방법론이나 물리 법칙으로 완전히 설명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우주의 시작은 인간의 이해 범위를 초월하는 신적 행위였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주의 의미에 관한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주는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의 답변은 분명합니다. 시편 19편 1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도 이와 유사하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우주가 단순한 물질의 집합체 이상임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성품과 목적을 반영하는 의미 있는 창조물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은 이 의미를 인식하고 응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우주의 의미는 주관적 구성물도 완전히 객관적인 실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창조주와 창조물 사이의 관계적 실제입니다. 우주는 창조주의 의도와 목적을 담고 있으며 인간은 그 의미를 발견하고 응답하도록 초대받은 존재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즉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빅뱅 이론의 한계와 우주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탐구는 모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이론들은 우주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하지만 그것들은 항상 잠정적이며 불완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철학적 사색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추구하되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가르칩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탐구에 대한 성경적 응답입니다. 우주의 기원과 의미에 대한 모든 질문의 답은 결국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 이론들은 변하고 철학적 관점들은 발전하지만 성경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제6장 일상에서의 적용,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이제 이 모든 깊은 철학적, 과학적, 신학적 논의를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빅뱅 이론의 한계를 이해하고 우주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첫째,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지적 겸손함을 가르칩니다.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인식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관점과 견해를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가르칩니다. 둘째, 우주의 의미가 단순한 물질적 존재 이상이라는 인식은 우리 삶에 더 깊은 목적의식을 부여합니다. 만약 우리가 단지 무의미한 우주의 우연한 산물이라면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은 깊은 의미와 목적을 가집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합니다. 셋째, 과학적 이론들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과학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과학을 더 폭넓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은 자연 세계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시편 111편 2절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며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연구하는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화론과 같은 과학적 이론들은 전적으로 수용하거나 전적으로 거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할 하나의 의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화론이 생물학적 변화의 메커니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더라도 그것이 생명의 궁극적 기원이나 목적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넷째, 우주의 의미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을 줍니다. 만약 우주가 단지 의미 없는 입자들의 무작위 집합체라면 우리의 미래는 냉담한 열역학적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주가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으며 그 목적은 창조주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20절과 21절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와 그 의미에 대한 이러한 성찰은 우리에게 더 큰 경이로움과 감사함을 가져다 줍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일상의 스트레스와 걱정에 압도되어 우주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거나 자연의 복잡한 설계를 관찰할 때 우리는 창조의 경이로움을 다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과 2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라고 노래합니다. 제7장 현대 물리학과 성경적 세계관의 접점. 현대 물리학이 발전함에 따라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20세기 이후의 물리학적 발견들 중 일부는 오히려 성경적 세계관과 놀라운 접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양자역학은 물질의 근본적인 불확실성과 관측자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양자 수준에서는 입자가 관측되기 전까지는 확정된 위치나 속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계론적이고 결정론적인 우주관에서 벗어나 의식과 현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선언하시는 창조 서사와 흥미로운 공명을 이룹니다. 둘째, 우주론에서 미세 조정의 발견은 많은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우주의 기본 상수들이 생명이 가능한 범위 내에 정확히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정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18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조성하고 만들되 견고하게 세우시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만드신 자신이라 라고 말합니다. 셋째, 시간의 본질에 대한 현대 물리학의 이해는 신의 영원성에 대한 성경적 개념과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임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창조의 일부라는 개념은 시편 90편 4절에서 알려줍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라는 구절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넷째, 현대 우주론은 우주가 유한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영원한 물질이라는 개념을 거부하고 시작이 있었다는 성경적 관점을 지지합니다. 더 나아가 물리학은 언젠가 우주가 열역학적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는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라는 구절과 일치합니다. 물론 이러한 접점들이 과학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증명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현대 물리학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기계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더 복잡하고 신비로운 우주관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창조주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제8장 결론. 경외함과 탐구 사이에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주의 시작과 의미에 대한 탐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의 역사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많은 근본적인 질문들에 답하지 못합니다. 특이점의 문제, 무에서 유가 생성되는 문제, 지평선 문제, 반물질 부재의 문제 등은 과학자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인간이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단순한 답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과학, 철학, 신앙의 렌즈를 통해 보면 각기 다른 통찰과 관점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복잡한 질문들 속에서 우리에게 확고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우주는 무작위적 사건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주의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라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창조 질서 안에서 특별한 위치와 목적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항상 부분적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경외함과 탐구 사이의 균형을 찾도록 이끕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하고 연구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창조의 신비 앞에서 경외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라고 물으시며 창조의 경이로움과 인간 지식의 한계를 상기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문을 금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깊은 질문으로 욥을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우주에 대한 우리의 탐구가 추구해야 할 태도입니다. 과학적 호기심과 영적 경외심이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관계에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그 설계의 정교함과 아름다움에 더욱 놀라게 됩니다. 결국 우주의 시작과 의미에 대한 모든 질문의 답은 성경이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선포하는 진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라는 설명이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모든 의미는 창조주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서 12장 13절의 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주에 대한 탐구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창조주를 더 깊이 알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맺은 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장대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빅뱅 이론의 한계점부터 시작하여 우주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 그리고 성경이 이 모든 질문들에 어떤 통찰을 제공하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잡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주제들을 탐구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심오한 질문의 답은 결국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물론 과학적 탐구와 철학적 사색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탐구가 창조주를 향한
경외심과 감사함으로 이어질 때 그것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지혜가 됩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주와 그 의미에 대한 이러한 성찰이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넘어 더 깊은 신앙과 삶의 목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창조의 신비 앞에서 겸손히 서는 동시에 그 속에 담긴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시간은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더 많은 영적 그리고 지적 탐구와 성찰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콘텐츠가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롭고 의미 있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